혹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물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만난 지 뭐 50일, 뭐 100일, 1년 뭐 이렇게 뭐 날짜를 정해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생일은 뭐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것들 통하여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이렇게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뭐 그렇게 많이 선물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선물을 받는 것이 정말 이것이 기쁜 일이고 뭐 생일날이나 뭐 이렇게 받으면 정말 이것이 기쁜 일이고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었던 기억이 있지만 요즘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이렇게 자주 주다 보니까 그의 선물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그런 정성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이것을 선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값이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뭐 번쩍번쩍 작고 빛나는 것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 어느 추운 날 한 고아 소년이 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도 꽁꽁 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소년이 뭐 굶든 춥든 뭐 신문을 팔든 이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중년의 그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코트 하나를 벗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소녀는 놀란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웃으면서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정말 담겨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물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담긴 표현, 이것이 바로 이 선물에 담겨진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에 앞서 우리가 3장,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3장의 첫 시작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은데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영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이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정말 이것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는 삶, 십자가의 삶,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선물이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은요, 왜 유다를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유다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것을 많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요한도 지금 그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이런 관심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사역을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금 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리를 지금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떠남은 의도적인 떠남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지금 이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를 떠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떠난 점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문제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서 수도로 지정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누군가의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말살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개명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아수르에 이렇게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게 하기 위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여기에서 보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흩으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나 구다, 아와와 하맛 이런 데에서 지금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살게 했고 그들은 결국은 그곳에서 정착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압제가 있고 나면은 이 여성들도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많이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인의 이방인들을 그곳에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성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구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그 문화와 종교가 막 뒤섞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는요 혼혈 민족이라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후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그런 외침 속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우상과 함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읍을 멸시하였고 그리고 부정하게 여겼고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삥 돌아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진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그들을 벌레처럼 여겼던 사마리아를 지금 나는 그들을 위해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멀리하였고 버렸고요. 그들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고 그들에게 손 내미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손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대로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조롱받았고 다 모두 버림받았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배처럼 취급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들에게 손 내미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주는 선물만 받기만 하면, 내가 찾아오는 이 손길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드디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는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지금 이 땅을요, 지금 베크시타에 사서 지금 이것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4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야곱이 우물을 팠다라는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야곱이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지금 이것은 야곱이 팠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요한은 이 야곱의 우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페게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 페게라는 이 우물은 이 어떤 의미냐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우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받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지금 이 물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이 지금 여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물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이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바로 프레아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위적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파서 만들어진 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파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은 물을 지금 나는 먹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나는 날마다 수고하여서 물을 떠서 먹어야 내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고생스럽게 물 길러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나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지금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이어서 1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생수를 받아야 해서는 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얻을 그 생수를 너는 나를 통하여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꼭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적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과 14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을 통하여서 먹는 물은 너희들은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깊은 갈망이나 깊은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이 물은요,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나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깊은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고 있는 갈망.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이라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갈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피곤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생수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말랐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으면 우물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 우물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단지 전하기 위해서 그 코트를 벗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우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 동안 우리 현실 앞에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고난과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나오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